여러분 반갑습니다. 설날이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이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의 주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배자를 세우시. 여러분, 성공한 예배가 있고 실패한 예배가 있습니다. 예배란 분명 하나님께서 보실 때 평가하는 척도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나는 성공한 예배자입니까? 실패한 예배자입니까? 우리는 그게 우리의 관심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일에 찬송을 부리고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가면 우리 머릿속에 한 가지 꼭 이런 질문이 떠오릅니다. 나는 오늘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예배를 드렸을까? 또는 하나님께서 내 예배를 받으셨을까? 그런 것들. 이게 뭐예요? 내가 오늘 예배에서 성공했는가 실패했는가 질문이죠.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느냐? 세상 사람들은 교회 가지 않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람들이 쉴 때 우리는 그 쉬는 시간을 헌납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려요. 그러면 누구라도 내가 드린 예배가 참되고 바랐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올바른 예배였으면 좋겠다. 이 시간을 헛되게 보내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진지하게 고민하는 그런 태도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어떤 이야기였느냐?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지난주 아브라함 이야기를 통해서 세 가지 영적 교훈을 나누었는데 그 중에서 두세 가지를 묶어서 뭐라고 했느냐? 따라하겠습니다. 왕같은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 네. 왕이니까 스마트폰이나 이런 거에 종노릇하지 말고 내가 오히려 다스려서 하나님의 문화를 더 확장시키는 그런 정복하고 다스리는 사람이 되잖아 했고, 제사장이니까 예배는 무엇이냐? 내가 마음도 없이 어쩔 수 없이 어거지로 드리는 그런 의무 같은 개념이 아니라 예배는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들을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로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이렇게 정복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선하신 손으로 우리에게 다스리실 때 우리가 무엇이 날까요? 슬플까요? 기쁠까요? 기쁘겠죠. 그럼 그 기쁨과 우러나오는 자발적인 감사 때문에 하나님께 화답하는 그 잔치가 무엇인가 하니 예배다. 그래서 예배의 본질은 무엇인가? 어거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드리는 것이다. 내가 어쩔 수 없이 드리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가 있어야 한다. 그게 예배의 본질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예배란 그런 것이다. 그것에 대해서 나눴어요. 오늘 본문에서 저는 이것을 나누고 싶어요. 그 예배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나누자는 거예요. 지난주 본문에서 말씀드렸던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에서 나왔던 예배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은 좀 더 깊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주에는 방금 말씀드렸지만 예배란 무엇이다? 의무가 아니라 기쁨과 자발적으로 드리는 화답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예배의 본질이라면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예배란 무엇이냐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란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성공한 예배인가? 실패한 예배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란 무엇일까요? 자, 아브라함을 부르신 후에 아브라함에게 자발적인 예배자로서 부르신 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창세기 19장 1절이에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첫 번째,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서. 두 번째, 완전하라. 다시 첫 번째,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서. 두 번째, 완전하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2절에 보면 언약을 맺으세요. 19장 2절. 그 언약을 맺기 전에 하나님은 예배자로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그 아브라함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 뭐예요? 뭐뭐 해라. 해라라는 말은 명령이자 요구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실까? 당연히 따라하겠습니다. 예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예배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누굴 찾아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신다고 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금은 보화를 드리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적인 가치관에 의하면 하나님은 뭘 좋아할까? 멋있는 스포츠카를 좋아하실 거야. 하나님은 뭘 좋아하실까? 의리의리한 교회 예배당을 좋아하실 거야.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아하시는 것은 단 한 가지라는 거예요. 올바른 예배라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많이 입고 하나님께 그 은혜를 다시 되갚고 11조도 많이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또 내 몸과 마음으로 열성을 다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 뭐가 없으면, 올바른 예배가 없으면 마치 울리는 꽹과리랑 똑같다는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이 있는데 사랑이 없으면 믿음도 소용없고 소망도 없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도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올바른 예배가 없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내가 너에게 뭘 바라니? 내가 너에게 뭐 천천의 수량과 만만의 기름을 원하니? 내가 너에게 금은 보화를 원하니? 아니다. 나는 너에게 그저 나를 사랑하고 나와 함께 동행하고 나에게 올바르게 예배하는 것을 원한단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건,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공한 예배를 받으세요. 그게 중요해요. 오늘 계속 한 포인트로 하고 있어요. 성공한 예배란 무엇인가?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순종. 이거죠. 행하여 완전하라는 말은 뭐예요? 순종을 완전하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죠.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아.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의 본질은 무엇인가 하니까 예배를 1000번, 1000번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한 번의 제사라도 어떻게 드려라? 순종하는 것으로 드려라.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해라.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해라.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셨죠. 너는 내 앞에서 뭐 해라? 예배를 많이 드려라가 아니라 어떻게 해라? 한 번의 예배를 드려도 완전하게 행하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한 번의 제사를 드려도 완전하게 드리고자 하는 그런 삶의 예배가 있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럼 한번 오늘 본문은 창세기 20장인데요. 이 본문을 볼 때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몇 세 때 하나님을 이렇게 경험한 사건이냐? 99세 때의 사건이에요. 99세. 100세 마이너스 1인 거예요. 그죠? 한 살만 더 먹으면 이제 100세가 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처음 만났었던 때는 창세기 12장이죠.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처음 만나서 믿음을 갖게 된 초신자의 시작. 그때 나이가 몇 살이었어요? 75, 75세라고 했어요. 자, 그럼 75세 때 하나님을 처음 만나서부터 오늘 창세기 20장에 이르기까지 99세가 되기까지 몇 년이 시간이 흘렀을까요? 24년의 시간이 약 흘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24년 동안 믿음 생활을 하면서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아브라함은 그 속에서 무엇을 경험했느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란 무엇일까에 대해서 늘 경험하게 됐어요. 그래서 성경을 살펴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을 한 후에 항상 뭘 했느냐? 제사를 드렸다고 했어요. 제단을 쌓았다 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제단을 쌓았더라 항상 기록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의 인생 24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시작하면서, 즉 우리로 따지자면 처음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교회에 나가기 시작하고 어떻게 돼서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그렇게 믿음 생활을 시작하면서 내가 신앙 생활을 하다 보니까 무엇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살기 시작한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랬다는 거죠. 24년 동안 그래서 아브라함의 관심사가 무엇이 되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제사 드리는 삶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도 그래서 아브라함, 오늘 20장 7절에서 뭐라요? 그는 선지자라고 해요. 선지자는 뭐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대언하고
누군가를 위해 대신 기도하여 하나님께 복을 빌어주는 제사장과 같은 사람이 선지자인 거죠.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24년 동안 신앙생활을 할 때 우여곡절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좋을 때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떨 때도 있어요? 안 좋을 때도 있어요. 살펴보면 안 좋을 때가 언제냐? 10번이 있다고 한다면 그 중에 한 번밖에 없어요. 소돔과 고모라 사건, 아브라함 어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셨습니다. 조카 롯을 구출한 사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아브라함을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제사장 멜기세덱을 만나게 해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11조의 고백을 하게 하실 정도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했고요.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만나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솔개를 쫓으면서까지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지킨 사람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말 그대로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본보기가 되고 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 일생에 2번의 잘못을 했는데요. 첫 번째가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이고요. 두 번째가 오늘 본문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과 처음에 잘못한 창세기 12장의 잘못은 서로 너무나도 본질이 똑같아요. 장소만 다르고 대상만 달라요. 장소는 첫 번째는 따라하겠습니다. 이집트, 애굽이죠. 두 번째는 오늘이죠. 따라하겠습니다. 블레셋. 여기는 가데스에 있는 술과 이제 술 사이에 있는 그랄이라고 했어요. 그랄이라는 동네라는 것이죠. 자, 대상이 달라요. 이집트의 왕 누구죠? 바로. 그럼 블레셋의 왕은 누구죠? 아비멜렉. 대상만 달라요. 근데 사건이 똑같다는 거예요. 어떤 사건이었죠? 아내 사라를 아내라고 불렀다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 동네 사람들이 너무 무서워서 나를 죽일 것 같아요. 내 아내를 빼앗기 위해서. 그래서 내 아내에게 뭐라고 해요? 여보, 여기서는 나랑 부부처럼 행동하지 마. 손도 잡지 말고 뽀뽀도 하지 마. 나한테 여보라고 부르지 마. 그냥 오빠라고 해. 오늘날 한국에서 오빠면 좋지만 얘네는 달라요. 그냥 오라버니라고 해. 나는 당신을 내 누이라고 할게. 자, 거짓말을 하는 거죠. 사촌이니까 오빠 동생 사이는 맞아요. 거짓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부부라고 안 하고 의도적으로 속인 건 맞잖아요. 거짓말이에요. 그렇게 거짓말을 하니까 어떤 사건이 일어나죠? 애굽에서는 애굽왕 바로가 아내 사라의 우아함을 보고 반하여서 데려가요. 아내로 삼아요. 여기 그 블레셋에서는 아비멜렉 왕이 그 똑같이 사라의 아름다움과 우아함을 보고 반하여 아내로 데려가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들 둘 다에게서 각종 보물을 받아요. 어이구, 뭐라고 하죠? 이걸 형부라고 하나요? 뭐라고 할까요? 아내 형이니까 처형. 그래요. 처형님 감사합니다. 이런 아름다운 아내 사라를 주시다니 금은보화를 준단 말이에요. 아브라함 마음이 기뻤을까요? 속이 썩어났을까요? 썩어나죠. 썩어나죠. 왜 썩어나는 짓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했다는 걸까요? 딱 하나예요. 무서워서. 우리 둘 다 죽는 것보단 우리 서로 살아남고 생이별을 한다 할지라도 내 아내를 뺏긴다 할지라도 우리 서로 사는 게 중요하다고 여겼어요. 어때요? 아브라함의 모습이 참 현실적이죠. 믿음의 사람이면은 완벽한 줄 알았어요. 믿음의 조상이라면 완전할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이 아브라함의 모습은 완전해요? 불완전해요? 불완전해요. 믿음의 조상이 아니라 이것은 마치 우리랑 성정이 똑같은 이랬다가 저랬다가 마음이 휙가닥 바꾸기도 하는 우리와 다를 바 없는 평범한 사람처럼 보여져요. 연약하고 믿음이 언제든지 무너지고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지난주에 드렸는데 이번 주에는 이번 주 주일 3일 남았네? 3일 남았네? 3일 후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정말 기쁘겠다 했는데 오늘 그만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네요. 어떻게 예배를 드릴까 막막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나가는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드릴 것은 육체적으로 세상적으로는 드릴 것 갖고 왔지만 내 가장 중요한 거 뭐가? 영혼의 상태가 착잡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마음의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의 모습이에요? 아브라함의 모습이고, 또한 누구의 모습이에요? 여기 계신 우리 모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린 게 있어요. 아브라함이 첫 번째 애굽에서 아내를 빼앗겼을 때는 언제였느냐?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 바로 직후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믿은 후 바로 직후예요. 언제예요? 초신자예요. 여러분, 초신자가 믿음을 지키다가 실수를 하고 죄를 범해요. 그러면 어떻게 보여요? 이해할 수 있어요. 납득이 가요. 수용이 간다 이거예요. 왜요? 아직 이 사람은 초신자니까. 근데 믿음을 20년, 30년 신앙생활 굳건하게 지키면서 목회자가 되거나 장로님이 되거나 권사님이 되거나 집사님이 되신 분들, 이 아브라함처럼 어떤 거? 믿음을 저버리는 것 같은 행동을 할 때 저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어떻게 보여요? 용납할 수 있어요? 뉴스에서 그런 사건들을 접할 때 마음이 많이 불편하진 않나요? 저는 그래요. 제가 그릇이 작아서 누군가를 용납하거나 용서하거나 그 사람을 내가 저 사람이라면 하면서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면 참 감사하겠는데 저는 불완전한 사람이라서 참 그래요. 근데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뭐 하지 마라? 비판하지 마라. 주님 말씀하셨는데 불구하고 비판하는 나의 모습이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래요. 아브라함은 지금 오늘 본문 창세기 20장은 믿음 생활을 한 지 몇 년이 지났어요? 24년이 지났어요. 그동안 아브라함이 믿음 생활을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예배자의 삶을 살아왔다 했어요. 10번 중에서 한 번 잘못했다면 몇 번 잘했어요? 9번 잘했다라는 거예요. 12장에서 처음 애굽에서 아내를 거짓말로 팔아넘긴 것 같은 그런 사건을 제외하고는 항상 그 이후에는 아브라함의 삶은 누구랑 함께 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어요. 에녹처럼 선지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정도로 선지자로서의 삶에 충실했어요. 거룩하게 살았어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완전한 예배를 드리려고 늘 어디 가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몇 년 남았어요? 하나님이 드디어 창세기 12장에서 약속하신 게 뭐예요? 너의 자손을 통하여서 하늘의 별과 같이 하겠다. 뭐예요? 약속의 아들을 주신다는 약속이잖아요. 누구를 통해서? 아내 사라를 통해서 반드시 너에게 아들을 주리니 이름을 뭐라 하라? 이삭이라 하라. 기쁨이란 뜻, 웃음이란 뜻의 이삭이라 하라. 기쁨의 그 날이 몇 년 남았어요? 1년 남았어요. 1년만 더 참으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1년만 더 남으면 돼요. 마치 뭐와 같아요? 하루만 더 참으면 다음날 주일이네. 이제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 있겠네. 참 기쁘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늘 갖길 바랍니다. 이렇게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 우리는 정말 성공한 예배를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1년만 더 있으면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의 결과로 기쁨의 아들을 얻을 텐데 문제가 있죠. 24년 전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나서 하나님께 너에게 약속의 아들을 주겠다. 그 약속을 받은 직후에 내가 실패했던 그 경험을 이제 마지막 마치 운명의 장난이듯이 하나님께 그 약속을 받기 1년 전에 한 번 더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마치 무엇과 같아요? 우리가 무언가 학교에서 시험 공부를 할 때 이 문제는 저번에 한 번 풀었다가 틀렸어요. 그러면 오답노트를 해서 복기를 하죠. 그리고 나서 몇 개월 후에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때 그 문제가 한 번 더 나왔어요. 그럼 어때요? 그때는 틀려요? 맞아요? 맞출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비슷한 거죠. 처음에는 그 시련에서 실패했어요. 아내를 누이라고 부르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때는 하나님이 처음이니까 아브라함을 용서하시고 아브라함을 편들어 주시고 오히려 아브라함을 지켜주셨어요. 오히려 바로왕을 꾸짖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여러분이 보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런 잘못을 할 때 똑같은 죄를 한 번 더 범할 때 야 아브라함
24년 동안 내가 너한테 하나님이 함께한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분이다 경험하게 했지 않니? 이쯤 되면 너가 이제 순종할 때도 되지 않았니? 24년에 똑같은 경험 했지만 내가 해결했잖니, 하나님이 해결했잖니. 이번엔 너가 잘못이 아니라 나를 믿는 믿음으로 순종해서 승리했으면 좋겠다 할 수 있는 상황 맞지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또 실패했어요. 그럼 하나님이 이쯤에서는 아브라함에게 실망이다 하실 수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어디에서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책망하는 모습이 보이지가 않아요. 오히려 반대로 24년 전과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이 행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24년 전에도 애굽 왕을 탓했던 하나님께서 24년 후인 99세 때 오늘날에도 누굴 탓해요? 아비멜렉 왕을 탓해요. 아브라함에게는 한 번도 하나님이 너 잘못했다, 너 그거 실수한 거야, 너 왜 이렇게 부족하냐, 너 왜 이렇게 연약해, 너 뭐야, 왜 완전하지 못해? 한마디도 안 해요. 오히려 하나님은 아비멜렉 왕 앞에서 누구를 세워줘요? 아브라함을 세워주세요. 뭐라고요? 7절처럼 그는 선지자야. 그가 기도하게 하라. 여러분, 아브라함을 선지자라고 부르신다는 것은 마치 뭐와 같아요? 그는 나의 예배자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예배자의 자격을 잃었다니까요. 하나님께 예배를 온전하게 드리라고 하셨는데 온전한 예배자의 자격을 잃었어요.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을 못했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 스스로가 그렇게 좌절을 하고 실망을 할 만한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인지할 수 있는데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여전히 무엇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는 나의 무엇이다? 예배자다. 아멘. 그는 나의 예배자다. 아멘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가는 우리는 너무 우리 자신을 보고 실망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어떻게 드릴까 낙심하고 그런 마음, 착잡한 마음 상태로 와서 예배를 드리고 집에 돌아가는 일이 무겁기만 하고 그래요. 그런데 놓치는 게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의 예배를 받으실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보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에 대해서 한 번도 보지 않으세요. 예배드리는 예배자의 상태가 하나님 보실 때 완벽할 수가 없거든요. 우리는 완벽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모두 누구예요? 죄인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 티 하나 없는 흠 없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죄인이에요. 죄인에게 하나님은 뭐라 부르시냐? 넌 예배자야. 하나님, 나는 죄인인데요. 하나님, 저는 불순종했는데요. 하나님, 저는 어저께 욕했는데요. 하나님, 저는 어제 승질 부렸는데요. 하나님, 저는 어저께 가늠했는데요. 하나님, 어제 저는 정말 하나님 수많은 나쁜 짓들을 저질렀는데요. 저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소망을 품기보다는 이 세상을 향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건물주가 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스포츠카를 탈까? 어떻게 하면 학교 짱이 될까? 이런 거에만 정신이 팔려 있었는데요. 하나님, 저는 예배도 못 지켰는데요. 참 근심한 게 많은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니, 나는 너에게 한 번도 그런 걸 본 적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랑 똑같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의 모습은 예배자의 온전한 모습인데 그 온전하게 되는 모습의 근원이 어디 있느냐? 우리에게서 있지 않다는 걸 반증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무엇을 보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 예배를 기뻐하시는 걸까요? 단 하나죠. 우리를 위해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제사를 쌓을 때 빈손으로 예배를 드렸나요? 아니죠. 무엇을 가지고 나왔어요? 온전한 재물을 가지고 나왔어요. 티 없는 온전한 재물을 가지고 나왔어요. 왜 재물을 갖고 나올까요? 내가 하나님께 드릴 것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으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안수하여 내 죄를 전가시킨 이 어린 양에게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 나는 24년 전에 실패했고 오늘도 실패했지만
하나님, 나는 아버지께 예배드릴 자격이 없는 선지자의 자격이 박탈된, 영적으로 어떤 능력도 소실된 삼손과 같은 힘을 잃은 그런 사람과 같지만, 하나님, 그러나 나는 주의 공로를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나를 도와주세요. 이제 말씀 하나만 더 나누려고 해요. 이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 참 비참했을 거예요. 그죠? 왜 비참했겠어요? 1년 남았는데 약속을 못 지킨 것도 있고요. 완전히 행하라고 했는데 그 온전한 예배 자격을 잃어버린, 예배자의 모습을 잃어버린, 천사와도 같은 영적인 그런 권위를 잃어버린 상태도 있고요. 또 무엇도 있을까요? 하나님께 의지해야 되는데 사람을 의지하는 선택도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제가 1절에서 7절까지 했지만 18절까지예요. 자, 성경을 좀 봐야 돼요. 1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아브라함이 이렇게 힘든 상황, 어떤 상황, 목숨이 왔다 갔다 그런 상황에서 아내를 팔아넘긴 것은 무엇과 같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내팽개치는 것과 같죠. 왜요? 하나님은 무엇을 약속하셨어요? 아들 이삭을 반드시 누구를 통해? 아내 누구? 사라를 통해. 그러면 누굴 지켜야 돼요? 아내 사라를 끝까지 지켜야 돼요. 이게 곧 뭐예요? 믿음이에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아내를 팔아넘긴 것은 마치 무엇과 같아요? 배교와 같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한 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본질적으로. 왜요? 하나님의 믿음을, 내가 그 믿음을 지키려면 누굴 지켜야 되기 때문에? 아내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아내를 버리면 하나님은 사라를 통해 줄 거야. 이런 것과 똑같기 때문이에요. 실패했죠. 그런데 그 상황에서 여러분이라면 누굴 의지하겠습니까? 24년 전에는 아브라함이 실패했지만 오늘은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야 돼요? 성공해야 돼요. 완전히 순종해야 돼요. 그러면 순종하려는데 아브라함이 말한 대로 목숨이 잃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면 우리가 누구를 의지해야 될까요? 당연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의지해야 되죠.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그러나 현실적인 것을 우리가 눈에 보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심히 어려우면 사람이 여유가 없어지고, 여유가 없어지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자꾸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다시 옛날로 복귀해서 누굴 바라보게 돼요? 세상을 바라보게 돼요. 왜? 눈이 가렸으니까 하나님을 볼 수가 없거든요. 영적인 눈이 가려지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거든요. 하나님은 내 앞에 계신데,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분이시고, 24년 전에도 하나님이 구해주신 걸 경험했는데, 그럼 하나님이 내 뒤에 있다는 걸 알거든요. 근데 지금 알면 뭐해요?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계시니까 나는 성공할 거야. 당당하게 하자. 하나님이 지켜주시니 아무것도 나를 해할 자가 없어. 그런데 눈이 가리니까 무서워지고, 베드로가 물에 빠진 것처럼 물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아내에게, 여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것이 그대가 나에게 베풀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은혜를 의지해요? 사람의 은혜를 의지하게 돼요. 참으로 마음이 아파요. 이 말씀을 보면 누구의 모습이냐? 나의 모습이에요.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스스로 성장했다고 느낄 때가 있죠. 스스로 성장을 했지만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예배의 자격이 없다는 것을 발견할 때 우리는 참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해요. 예배를 어떻게 드릴까? 다시 말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따라하겠습니다. 성공한 예배. 네. 그러면 성공한 예배에 관심인데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니까 참 마음이 아파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제목을 제가 뭐로 잡았느냐? 성공한 예배라고 잡지 않았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예배자를 세우심. 네, 중요한 건 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에게 초점이 없어요. 오늘 본문에서 주인공은 아브라함이 아니거든요. 우리들의 예배에서도 초점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왜? 예배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거든요. 나의 삶의 예배에서도, 나의 완전한 순종에서도 주인공은 내가 아니에요. 왜요? 완전한 순종은 내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초점은 누구에게 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에게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결론은 해피엔딩이에요. 하나님이 그 빼앗긴 아내를 다시 아브라함에게 되돌려 보내고, 그리고 나서 20장이 끝나요. 그리고 나서 21장이 연속으로 이어지면서 21장 1절에서는 뭐라고 말하냐? 이렇게 말하죠. 제가 여기는 안 뒀네요. 여기 뒀네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멘. 20장은 20장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21장이랑 연결된 한편의 드라마예요. 근데 1절과 2절에서 뭘 강조하고 있느냐?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십니다. 왜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아브라함은 약속을 못 지켜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약속을 못 지키니까, 하나님과의 약속을 못 지키니까, 야, 너가 나랑 약속을 깼네? 나도 지킬 이유가 없네? 나도 안 지킬래? 하나님이 그러시지 않으십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을 먼저 깼지만, 아브라함이 먼저 약속의 아내 사라를 포기했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세요. 내가 말씀한 대로, 내가 말한 대로 나는 지키겠다. 내가 사라를 돌보겠다. 내가 사라에게 행하겠다. 내가 너에게 내년 이맘쯤에 아들을 낳아 이삭이라고 명령한 것처럼 나는 너에게 나의 약속을 지킨다. 그러므로 너는 다시 내 앞에서 완전하여 행하라.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 우리에게 완벽을 바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완전을 바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시는 완전은 회복되는 완전이에요. 매번마다 세워지는 그런 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똑같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역사하실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나는 너에게 예배하는 사람이 되길 원해. 근데 하나님 예배에 실패했어요. 하나님 성공한 예배 자격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라. 왜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게 있기 때문이에요.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우리들의 예배를 세우시고 우리를 돌보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실패하지만 우리는 성공할 거예요. 나는 넘어지지만 나는 일어날 거예요. 나의 예배는 자격이 없지만 나의 예배는 자격이 있을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말씀을 하고 맺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그러면 의지하여서 예배를 드립니까? 나에게 무슨 자격이 있을까요? 오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 결론은 이겁니다. 예수 공로 의지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우리는 주 앞에 마땅히 드러낼 것이, 자랑할 것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랑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자랑할 것이 없기 때문에 내가 자랑할 게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부귀영화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자랑하면 끝이지만 우리는 그것들이 없어도 내 안에 자랑할 것이 있어요. 무엇이기 때문에? 더 큰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나는 자랑할 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셨더라면 우리는 소망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죠.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게 있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자랑합니까? 나의 순종이 아니에요. 나의 불순종하는 모습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런 불순종한 죄인을 신실하게 돌봐주시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모습을 우리는 자랑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그런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를 드린다는 사실에 감사하는 예배가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믿으시니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행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삼손과 같이 언제든지 예배의 자격을 잃어버릴 때가 있고요. 우리는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똑같은 그런 시험을 충분히 훈련을 했음에도 넘어서지 못할 모습을 보일 때도 많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이렇게 우리는 불완전하고 불순종하는 그런 양과 같지만 그러나 우리의 목자는 선한 목자여서 삭구는 자기 양떼를 버리고 도망가지만 우리의 선하신 목자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당신이 우리의 자랑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우리 예배의 자랑입니다. 당신만을 자랑합니다. 예수님을 높이 찬양합니다. 예수님, 우리의 자랑과 우리의 예배를 홀로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